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요, 범죄자들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왜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뭐냐 하면 죄라는 병이에요. 죄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그래서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길, 이 죄라는 병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죄라는 병에 다 걸려있지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거, 치유받을 수 있는 그거,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치료는요,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기적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까지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옷가지를요, 죽자 그 옷가지를 누구의 발 앞에 뒀어요? 바울의 발 앞에 뒀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죽였던 사람 바울. 그리고 누굴 잡으러 가는 길이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굴 잡으러 가는 길이냐? 빌립 집사를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네가 도망을 가? 내가 너를 끝까지 잡아서 죽일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전한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사람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의심하는 게 당연할까요? 이거는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의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의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가 올까요? 세계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G7 정상회담을 했어요. G7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군사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만들었을까요? 다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뭐냐면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여러분, G7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면 세계 평화가 올까요? 수많은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정상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세계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하나.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릴까요? 미국은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 평화를 원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다 철수시켜요. 저기 아랍에 있는 미군들 다 철수시키고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 다 철수시키고 일본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그리고 모든 미군 잠수함 그리고 무기들 다 철수시켜요. 그러면 세계 평화를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 평화가 올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그런데 그 드라마 제목이 메시아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극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한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바울은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의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언제나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믿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요? 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고 치료의 역사예요. 우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맞으시고 또 이승희 집사님도 맞으시고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맞으셨는데,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보다 더 완전히 자유로워질까요?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로워질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맞으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병이 생기겠죠. 또 다른 질병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요,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이게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돈을 잃어도,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줄.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볼 때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들의 처음 삶은요, 형편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움직이게 주셨어요. 이삭은 처음부터 잘 됐나요? 아니요. 묶여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묶여가지고 제단에 바쳐졌어요. 그랬던 사람은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속고 속이는 인생. 그래서 도망다녀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 더 비참했죠. 더 비참했죠. 그런데요, 누구 한 사람만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야, 누구를 바라보았더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한 번 믿으니까 그 믿음이요, 쭉 가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는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굉장히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지성.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로마인들도 대놓고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 있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복된 소식.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헬라인, 유대인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됩니다. 이 복음에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의가 뭘까요? 의가 뭐냐면 한문으로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비슷한 낱말로 맞춰보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진리. 복음에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 때문에 오셨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이 뜻이 뭐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으면 믿음에 이른다는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믿음에 내가 이른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은요, 먼저 누가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내 자신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반드시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 너는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철저하게 경험했느냐?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믿어주신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조차를 못했답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녀들이 나를 확실히 믿을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확실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 휴대폰 검사도 해요. 때때로. 자녀들 컴퓨터에 뭐를 하고 있나? 컴퓨터 한번 들어가 봐. 그럼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이들은. 아니, 엄마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아내 옆에 태우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그때가 토요일인가 주일 저녁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횡단보도 앞에 파란 불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저렇게 이제 다 지키는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파란 불에 딱 바뀌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인데 초등학생들은요, 자전거에서 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 그리고 어른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른들은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이 어른들을 믿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끝끝내 믿음에 이르게, 끝끝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끝끝내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는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표어가 너무 좋아요. 시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뭐 네 꽃이 될 운이야겠지. 딱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꽃을 피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여기에서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걸까요? 퀴즈. 뭘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오직 의인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요, 오직 의인이래요. 오직 의인. 의인은 누가 칭해 주셔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칭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굴 보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 그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느냐? 예수님이 만드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기도예요. 하나님 날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내가 짜증을 부렸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별것도 아닐 일로 내가 신경질을 냈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화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요, 바울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그랬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정말 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내 옛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끝까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것 하나!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의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선택하고, 기도하며 선택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님. 아멘. 내 지금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심정 누가 아시고 누가 인도해 주시는 것이냐? 인도하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 왜요? 왜 그럼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죠? 왜 그토록 나를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죠? 기어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세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도 알잖아요. 이쪽이 나쁜 길이고 이쪽이 좋은 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길로만 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로만 갑니까? 아니, 나쁜 길로도 가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도 가잖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쪽이 이쪽인지 아는데 저는 저의 마음은 이쪽이 더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믿음,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믿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